히브리서 12장 이제 앞부분이요.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나누겠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11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그렇게 믿음에 따라서 살았는가, 그것을 이야기했거든요. 이 히브리서 맨 뒤에 11장 뒷부분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39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는 것을 아는 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을 분명하게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옆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처럼 미래의 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그 믿음에 따라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시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당신들도, 히브리 성도들, 여러분들, 형제 자매님들도 그분들처럼, 믿음의 선질들처럼 지금은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지만 믿음에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더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강조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12장에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되지 않은 증인들도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누군가도 믿음대로 살다가 지금 주님 품에 들어간 분들도 있고 지금도 믿음에 따라서 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꼭 아니더라도, 모든 무거운 것과, 무거운 것들은 이 땅에 살면서 뭐 욕심 때문에 내가 앞으로,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체되거나 뒤로 후퇴할 수도 있어요. 또는 고민 때문에, 또는 히브리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 때문에. 율법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셨는데, 그리고 제사법도 영원히 다 이루셨는데 그것에 대한 미련 또는 그것에 대한 유혹 때문에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면은 무거운 짐이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 이제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달리기를 하는데 여기다가 뭐 쇳덩어리 집어넣고, 평상시에 훈련할 때는 뭐 운동선수들 보면은 막 다리에다가 모래주머니 같은 거 차고 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막상 선수로 선발돼서 뛸 때는 팬티도 짧은 거 입고 위도 아주 가볍고 단출한 옷을 입거든요.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경기하는데 최대한 걸치럭거리는 것이 없게끔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 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 욕심일 수도 있고 나를 유혹하는, 내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그런 죄들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늘 옆에 있는 거거든요. 마치 내 친구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는 이기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질 수도 있는 거죠.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그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마치 우리 신앙생활은 옛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죄도 떨쳐버리고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써 당한 경주를 해라. 즉 앞으로만 계속 달리기 할 때 그렇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하계회 같은 거 애들 하잖아요. 그럼 가보면 어떤 애는 선생님이 앞에서 이렇게 시범을 보이는 대로 계속 따라서 하는데, 어떤 애들은
옆에를 바라봐요. 옆에를 바라보고 툭툭 치고 그러면은 집중이 안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달리기 하는 선수가 그런다면 목적지에 1등으로 도달하기는 어려운 거죠.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좋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거든요. 그분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분은 믿음대로 사신 거죠. 죄 없이 태어났지만 그분은 죄 짓지 않은 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목표로 나아가자 이런 얘기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그 의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어마어마한 거라고 하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거래요.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형은 그 외부 충격에 의해서 고통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매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상태로 어마어마한 고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거기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과 매로 맞고 피를 흘리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기 보시면은요, 참 이 표현이 있어요. 기쁨을 위하여.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우리 같은 죄인이 그 피의 효력으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보고 믿고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지금은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 이미 예약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당신들도 그 자리가 예약돼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고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 때문에 견딜 수 없더라도 그렇게 되면 사람이 낙심하거든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 낙심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당했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겼냐면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지금은 영광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유혹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골로새서에서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우리는 옷을 입잖아요. 이 옷을 오래 입으면 옷이 낡아지거든요. 그런데 옷처럼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 이렇게 붙는 것들이 있어요. 죄들. 그런데 그것이 옷과 같이 익숙해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가는데 지장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죠.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었어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지장이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인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한 사람은 창만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방패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창과 방패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주변으로부터 계속 어떤 공격이나 모함이나 고난을 받거든요. 그런데 창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계속 이렇게 가리고 움츠리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가 창은 막는 무기지만은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창이라고 그랬나요? 네. 방패는 우리가 막는 거지만 창이라고 하는 말씀의 검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적절한 무기로서 다른 사람들과 대항할 수도 있고 또는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한다고 하는 것이 움츠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인내,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아까 그거랑 똑같잖아요. 예수를 바라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이유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예수님은 이미 보셨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이 고통과 시련을 이기고 나면은 어떠한 영광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즉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신 거예요. 그 같은 이제 의미라고 보면 되는 거죠. 다음은요.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피 흘리고 죽으시는 데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제 이 기자는, 이 글을 쓰신 분은 이제 바울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고요. 그분은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죄와 싸우는데 이 정도까지 가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많은 권면을 주셨는데 그 권면에 따라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은 그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이거든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짓하심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전에도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얘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툭툭 치고 심지어는 남의 테이블 와서 뭐 집어먹고 그런 애들도 좀 봤거든요. 그거는 제가 걔를 건드리면 안 돼요. 정 거슬리면은 그 식당 주인한테 이야기하든지 뭐를 해야지, 제가 걔를 때린다든지 아니면 혼내킨다든지 하면 안 되거든요. 징계는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누가 해야지 되냐면 그 부모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런 분들, 친족 화나게 하고 때려도, 심지어 때릴 수도 있잖아요. 때려도 마음의 상처가 덜 되는 사람이, 원한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이제 징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 있는 것처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에게나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가장 심한 징계는 죽음이에요. 예. 그리고 가장 낮은 징계라는 것은 어쩌면 이런 것들이죠. 마음이 불편한 거,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 그리고 소소하게 자꾸 이렇게 시비거리가 생기고 이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징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좋은 징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는 표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성도들아, 너희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있다는 것을 너무 슬퍼하고 고가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니까요. 여기 베드로전서 5장 보시면은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만 고난 속에 있고 나만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 눈에 보이는 고난은 사람 눈에 잘 나타나요. 그런데 마음이 썩어 들어가고 마음의 고통을 받고 이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이 더 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창과 방패가 있는데 방패만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축구를 하는데 수비를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럼 최고로 잘하면 0대0 무승부예요. 반드시 공격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내에 소극적인 인내가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도 인내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인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잠언, 이 말씀을 아까 인용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죠. 징계가 징벌의 성격이 있지만 목적이 사랑하는 자식에게 잘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은요, 이건 라우디게아 발음이 잘 안 되네. 교회에게 이제 책망한 이야기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 앞에는 미지근하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이 볼 때는 형편없는데 자기들은 자기들의 현실을 자각하지 못해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구원 받았어도 예수님이 볼 때 너무너무 가련한 거예요.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심지어는 여기 보시면은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앞에 있는 것이 성도들인데 바람직하지 않은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면, 뒤에 있는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구원받지 않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당에는 믿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있고, 숫째 구원받지 못했지만 교회 안에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1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해누들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구원받게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모습이면은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성장해서 믿음으로다가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책망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징계받는 게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기쁨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거 이해가 좀 갖기가 어려워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여기 공동번역을 보면은 이해가 쉬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견책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여기고 하시는 것이니 잘 참아내십시오. 자기 아들을 견책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견책한다면 우리를 자녀로 여기고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징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아닌 자를 징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사생자가 아니면 징계가 있다. 그 얘기는 누구나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책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할 불쌍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길 받아야 되는 존재니까요.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너는 사람이 내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것은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제 직전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요 앞에 말씀은 여기 있는 것처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앞에 말씀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징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너희들 가나안 가서 잘해야 돼. 이 얘기 하는 거죠. 너희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성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자마자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길로 가면은 너희에게 징계가 내릴 텐데 그러면 너희는 고통이 심할 것이다. 밑에 있는 것.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징계를 피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완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9절 11절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맞아보셨죠? 어렸을 때. 네. 저도 아버지한테 맞아봤거든요. 맞으면 기분이 다 나빠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아버지가 아니면 어머니께서 왜 나를 때리셨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은 이제 빨리 깨달으면은 좋은 거고 늦게 깨달으면은 분한 마음도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육신의 아버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그러니까 더욱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했을 때 그분을 공경하고 복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거죠.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사람의 징계는 설사 나를 낳으신 아버지라고 해도 감정에 좌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잘못하면 이제 삐뚤어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네.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징계하는 것이 얼만큼 징계하는 것이 어디서 징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징계인가를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징계는 우리가 허투루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시는 거예요. 징계하는 시간도, 징계하는 양도, 수위도 그분이 정한 거거든요. 어떤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의 가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심장이 막 많이 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사고 같은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그냥 사람이 징계하는 것도 이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 있죠? 애들을 오냐 하면은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다 그러던가 이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징계는 당연히 누구든지 여기 있는 것처럼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훈련받은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 인격에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 이 말씀 이제 제가 골라봤는데요.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 병이라. 우리 입에 제가 어렸을 때 단 걸 좋아해가지고 당뇨가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입에 쓴 것이 몸에 좋은 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입에 쓴 약을 먹기 싫어하죠. 네. 양약은, 좋은 약은 입에 쓴 거예요. 입에 쓰지만 병에는 좋다. 이건 이제 옛날 말이니까 탕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씁쓸한 탕약. 그리고 충언. 누군가에게 그 가슴에 비수를 꽂는 어떤 말은, 충언은 여기이나 듣기 싫은 거예요. 귀를 거스르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어행, 행동에는 도움을 준다, 이롭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징계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고린도후서 4장에는 이제 이것은 물론 징계는 아니에요. 징계는 아닌데 여기 나와 있는 환난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들도 역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에게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1살 때부터 100살 때까지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예를 들자고요. 100년 받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무리 길어도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되어 있고 경한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당하는 사람은 나는 긴 시간 동안 오랜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더 강한 또는 고통스러운 환난을 받은 사람도 흔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고난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 누구 고난받은 사람에게 가서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말하면은 가소롭겠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표현은 합당한 거예요.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한테 영원한 세계상을 더욱 사모하게 하고 더욱 소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어디예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말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꾸로 얘기했네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우리도 보이는 거에 속하거든요. 우리도 몇 년 있으면 이 땅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사라졌어요. 안 보여요. 조금 있으면 이 땅에 우리가 사라질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이 이 영원에 우리를 포함시켜 준 거예요. 영혼은 두 군데가 있잖아요. 하나는 천국에서의 영혼, 하나는 지옥에서의 영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유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 영원함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또한 이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요, 살면서 힘들 때가 있어요. 누구든지. 단지 육체가 힘들 때도 있고, 직장에 일이 많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계절이 바뀔 때 피곤하다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데 우리가 힘이 들어서 이렇게 육체가 아플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내 의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있어요. 내가 왜 지금 피곤해야지 되고 지금 감기 들어야 되는데 이때쯤 되면, 그런데 이렇게 쌩쌩하고 활기찰까? 의문스러울 때가 있죠. 좋은 일이지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하면 힘도 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상급도 이 땅에서도 주시는 분이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은 요 13절을 한번 같이 밑에 걸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절름거리는 다리도 뒤틀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면은 어린애들은 누가 부르면은 그냥 용수철처럼 스프링처럼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50 넘고 60 넘고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손으로 땅을 짚어서 일어나야지 되고 손을 짚지 않고 벌떡 일어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심지어 내가 고난 중에 있거나 병 중에 있으면 이렇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벌떡 일어나지 못하고 무릎 팍 먼저 세운 다음에 땅을 짚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켜 세우고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절름거리는 다리도 뒤틀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될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그렇더라도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면 비록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여기 다리도 뒤틀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될 것입니다. 위의 표현을 보면은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고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분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이사야 35장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35장은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지상을 다스리는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위상이 예전과는 달라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사막에도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에 백합화가 피어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광야 같은 곳들이 아름다움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요거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가 되면 비록 우리 육체가 약하더라도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원수도 갚아주시고 힘도 주시고 다 한다는 얘기예요.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 이때가 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 성도들에게도 아까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비록 지금은 일어나기도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무릎팍을 세우고 일어나지만 결국은 올바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올바로 걷게 해주시는 그 힘이 온다는 거죠. 이 말씀을 잠언 4장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화평과 거룩, 그 다음에 새 언약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